오늘 말씀은 신명기 1장 28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갈고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로 낙심케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음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의 행할 길을 지시하신 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허락하신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의 앞날을 두려움합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의 특징이 하나 있다면 두려워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일에는 어린 아이들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두려움 저런 두려움으로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들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이제 아이들이 5살, 6살, 7살 이렇게 나이가 먹어가면서 학교에서든지 아니면 동네 친구들 가운데 이렇게 왕따 당하는 거 이런 거 두려워하고요. 심지어는 엄마 아빠가 막 싸우는 거 보면서 엄마 아빠 이혼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이런 두려움도 있고 또 아동 성범죄자들에 대한 두려움도 어린아이들도 있다니까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중고등학교가 이렇게 진행되면서 대학 입학에 대한 두려움, 또 대학생들은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잡는 두려움, 또 젊은 청년들은 결혼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또 결혼했습니다. 그러면 아이를 낳고 또 아이를 키우는 이런 두려움도 있을 거예요. 이 중년들은 이 건강에 대한 두려움, 또 사업에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직장에서 퇴직당하면 어떻게 하지? 노년에 대한 이러한 두려움들 있습니다. 이 노년의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질병에 대한 두려움, 특히 그 치매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고독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은 어린 아이로부터 오늘날에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특별히 오늘날에는 이 팬데믹, 코로나19 이것이 계속 점점 오래되면서 앞으로 이 세상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들의 삶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특별히 이 기간 동안에 직장을 잃으신 분들은 앞으로 뭐 해서 먹고 살 것인가? 팬데믹 이후에 교회는 또 어떤 방향으로 변화를 시도해야 할 것인가? 이런저런 염려, 두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조국도 여러 부분들 속에서 이렇게 나뉘어져 있잖아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디에 서야 하는가? 무엇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 앞으로 또 어떻게 세상은 변해갈 것인가? 여기에 나는 어떻게 적응해 나가야 한단 말인가? 이런저런 일로 다 두려워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마음은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여러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면은요 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참 불행하게 만듭니다. 두려워하는 이 마음이 결국은 병들게 만들고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기대하시는 것은 결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이 주시는 평강을 가지고 또 주님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는 그 길을 걸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셔요. 그러니까 우리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은혜로 성도님들 꼭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면서 오늘 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두려움들이 사라지고 주님만이 주시는 참 평안, 주님만이 주시는 그 담대함을 가지고 모두가 앞날을 두려워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 은혜로 성도님들은 담대하게 미래를 향해 전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특히 이 본문의 말씀이 포함된 이 신명기, 이 신명기라고 하는 이 내용, 여러분 이 신명기 할 때 이 신명기는요 이 반복한다고 하는 이 한자를 볼 때도 이 반복되는 내용들을 명령해서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이 모세가 이미 다 이야기했던 내용들이에요. 다 내용을 이야기했어요. 이제 자기의 생명이 이제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이때에 죽음을 앞두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특별히 그 출애굽 2세대들을 향해서 이전에 다 했던 이야기들을 다시 정리해서 또 한 번 해주고 있는 말씀의 내용이 신명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목전에 있습니다. 이제 담대하게 가나안을 향해서 전진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여기 보시면 28절 말씀에 우리가 어디로 갈고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로 낙심케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저들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사모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거기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빨리 들어가고 싶어요. 그런데 부정적인 정탐꾼들의 이 보고를 들으면서 막 믿음이 흔들리면서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그곳을 향해서 가야 하나? 아니면 다시 또 여기서라도 돌아가야 하나? 이런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때에 29절 말씀에 하나님 말씀이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 보시면 무서워 말라 두려워 말라 이렇게 같은 말이 이렇게 반복되잖아요. 정말로 두려워하지 말라. 정말로 무서워하지 말라. 오늘 우리가 정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땅, 특히 미래라고 하는 거 앞날은 안 가봤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담대히 나가래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볼 내용은 어떻게 우리가 담대히 나갈 수 있는가. 우리도 담대히 나가고 싶은데 먼저는 두려움이 찾아왔고 마음에 불안감이 가득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는 이런 현실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두려워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걱정도 하지 말고 담대하게 앞날을 향해서 나가라고 하고 있어요.
약속의 땅을 향해 가라는 얘기예요, 특히. 그러면 여러분, 그럴 수 있는 비밀이 어디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죠.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약속하신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약속하신 것이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그 약속을 믿고 가면 그분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약속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고 있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세에 얻은 아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삭을 바치랍니다. 그것도 번제로 바치래요. 이 일 앞에 그에게는 이미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것이다 하고 하는 이러한 믿음이 이만큼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나갑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수양을 예비하셨잖아요. 거기에서 그는 여호와 이레 예비하시는 하나님, 약속만 하실 뿐만 아니라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또 한 번 체험하며 그 믿음이 더 커지는 것입니다. 모세 어릴 적에 나일강에 던져집니다. 갈대상자에 누워서. 우리가 생각할 땐 죽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루실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를 향한 약속의 사인이죠.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공주를 예비하시잖아요. 나이가 80이 됐습니다. 이제는 또 하나님께서 명하심으로 애굽에 가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출애굽을 선포하고 해야 되는데 그는 늘 말이 어눌한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이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말 잘하는 그 아론을 예비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 많은 사역을 펼치는 이 일에 있어서도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해 주신과 더불어서 거기에 예비된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동력자들. 그들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 이렇게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이런 일들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우리의 가는 길은 우리의 앞날도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그 약속 붙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셨다고 하는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죠. 오히려 평강과 담대함과 더불어서 이 기대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약속은 이 미래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현실, 하나님의 약속과 그 현실과의 차이가 너무 크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능할까? 여러분, 가능합니다. 가능한 이유는 무엇이에요? 약속하신 그분이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거예요. 예비해 놓으실 것이라는 거예요. 나로는 안 되지만, 현실적으로는 안 되지만 그분이 하시면 가능하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라고 하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분의 생각대로 그분의 뜻 가운데 되어지는데 그분이 약속하시고 그분이 이루시고자 하시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그분의 약속을 붙들고 그분의 그 예비하심에 대해서 주님 되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주님 되길 예비하시니 나 감사합니다. 주님 되길 예비하시니 나 찬송합니다.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송하면서 우리는 앞날을 향해서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요, 30절에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앞날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또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앞서 행하신다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앞서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뒤를 따라만 가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 앞서 행하신다는 얘기는 앞에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문제들 있으면, 장애물 있으면 다 헤쳐주셔서 우리로 그 길을
지날 수 있도록 다 책임지고 해쳐주신다는 겁니다.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늘 우리를 향해서 명령만 하시고 자신은 어디 그냥 숨어 계시는 분이 아니고 앞에서 모든 문제들을 헤쳐 가시면서 특별히 우리를 향해서 뭐 돌격 앞으로 하고서 이렇게 앞으로 가라고 이렇게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본인이 앞에 서시고 나를 따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단 말입니다. 장애물이 있으면 장애물도 이렇게 무너뜨려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앞서서 장애물을 헤쳐 주신다. 언젠가 제 안에 이런 믿음이 하나 생겼습니다. 나라고 하는 이 존재를 늘 생각하면서 또 이 목회자로서 목회의 길을 걸어가면서 나는 내 앞에 어떤 문제를 내가 해결해 가는 난 해결자가 되고 싶지 않다. 오히려 나는 해결되는 인생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나의 길이나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가 해결해 가는 내가 해결자가 아니라 내 인생의 문제들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심으로 나는 해결되는 인생이에요. 사역 가운데 생기는 문제도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요. 하나님이 처리해 주셔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내가 무엇을 다 해결하려고 여러분 애쓰지 마십시오. 너무 힘들어요. 앞서가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리라. 그분을 믿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해결되는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인생을 힘들게 살아가시려면 내가 해결자가 되려고 막 애를 쓰는 거예요. 뭐 애들 문제, 가족 문제, 교회 문제, 뭐 이 관계 문제.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인생은 그분이 처리해 주시리라. 그분이 해결해 주시리라. 여러분 출애굽 누가 해결해 주셨죠? 홍해 누가 해결해 주셨죠? 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 이 출애굽의 문제도 또 홍해의 문제도 여리고성의 문제도 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또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목자는 늘 앞에 섭니다. 그렇죠? 앞에서 이게 인도하잖아요. 그 양들은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의 삶이 결코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해결하려고 막 애쓰지 말아야 되겠다.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목자 되신 하나님을 순종하며 따르면서 그분이 해결해 주심을 보는 거죠. 그러면 그분의 우리를 향해 앞서가시면서 나를 따르라고 할 때 우리는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가? 여기 지금 광야의 길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렇게 인도하셨잖아요. 근데 오늘날에 뭐 우리가 구름을 보면서 또 불을 보면서 아니죠. 오늘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뒤돌아서라 하면 뒤돌아서는 이런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가면서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또한 우리에게는 기도의 특권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자꾸 물어보는 겁니다. 어느 길로 가야 되는 것입니까? 일단 가보고 이게 아니고요. 어느 길입니까, 주님? 어느 겁니까? 지금은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고 무엇을 말해야 되고 무엇을 생각해야 되고 과연 나는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늘 말씀의 인도하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도하심 앞에 내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앞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앞서서 모든 장애물들을 다 헤쳐 주신다는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내 앞에는 수많은 방해와 장애가 있잖아요. 그거 내가 다 헤치면서 그 길을 걸어간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조금만 믿고 기다리면서 그분이 헤쳐주시는, 그러면 무엇이에요? 그냥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겁니다. 거기를 우리는 달려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체적으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앞서서 가신다. 여기에는 인도하심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마태복음 6장 32절 후반부에 보시면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오늘 어떤 위험이 있고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이렇게 판단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길이 없대요. 길이 없대요. 길이 없어. 어쩌면 길이 안 보이는 거죠. 그렇죠? 또 길이 없어. 우리 이런 믿음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길이 없을 때는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서라도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길이 없어. 이때는 주님이 길을 만들고 계시는 것이고 새로운 길을.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믿음을 거는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 선하신 능력으로 선하신 길을 인도해 주시리라 하는 이 믿음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새겨짐으로 우리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30절 후반절에 보시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시면서 무엇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싸워주신다,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신 일들은 다 어떤 어려움이, 특별히 여리고성, 여러분 어떻죠? 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이 앞서 나가 싸워주시잖아요. 내가 상대를 맞서서 싸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앞에 어떤 장애, 어떤 공격, 그것이 사람이든 환경이든 그래서 내가 맞서는 것이 아니다. 지금 코로나19 이것도 내가 맞서는 것이 아니다. 나는 그저 주님의 뜻을 쫓아 주의 인도하심을 받아 주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면서 이 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워주시면 여러분 이길까요? 질까요? 당연히 하나님이 이기시는 거잖아요. 우리는 늘 하나님이 하신 일 앞에, 그 이기심 앞에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그분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30절 모세의 고백 중에 중요한 부분이 지금까지 우리를 위해 싸우시되 이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이 싸우신 거는 너무 잘 알아요. 성경에 하나님이 싸워주신 거 다 잘 알아요. 그렇죠? 내 인생에 과거에 하나님이 싸워주셨다는 것도 다 잘 알아요. 그런데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이제도잖아요. 여러분,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 앞에 있습니다. 그 사울 왕도 이스라엘 백성 다 막 두려워 떨고 있잖아요. 그때 누가 나타나죠? 다윗이 나타납니다. 다윗은 과거에도 하나님이 싸워주셨는데 이제도 하나님이 싸워주실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물맷돌 들고 던지잖아요. 결국 누가 넘어뜨린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결국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기도만 했는데 여호수아 장군의 그 승리의 역사 다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그가 한 일은 뭐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에 순종했는데 하나님께서 싸워주신 거란 말이에요.
28절에 아까 읽었던 대로 가나안 땅은 텅 빈 땅이 아니잖아요. 그 높은 성곽들, 그 안악자손들, 그 무서운 사람들, 그곳을 향해 지금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싸워주시리라. 믿는 이 믿음이 없으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머뭇거릴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두려운 현실을 딱 만나면 어떻게 하죠?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눈을 감아버려요. 눈을 꽉 감아요. 그리고 캄캄하다고 자꾸만 그래요. 눈을 감았으니까 캄캄하죠. 우리는 눈을 크게 떠야 됩니다. 특별히 영안을 그때는 크게 떠서 누가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 보이셔야 돼요. 지금 나를 두렵게 하는 그 상대보다, 그 환경보다, 그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싸워주시는구나. 나는 비록 약하나, 우리 찬송 부르잖아요. 복음서가. 주 예수는 강하다. 나는 비록 약하지만 지금 상황은 무서운 대상이 우리를 공격해 오지만 주 예수는 강하다. 더 크시다. 하나님께서 앞서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싸워 주신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 특이한 부분이 여기 31절에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지금까지요, 생각해 볼 때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가? 정말 고생하면서 내가 치열하게 싸워가면서 여기까지 왔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은요, 내가 막 고생하면서 싸워가면서 그렇게 왔으면요, 어디선가 지쳐서 쓰러져 죽었던지, 어디에 눌려서 완전히 끝났던지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여기까지 온 것은요, 어떻게 한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서 고비마다 이렇게 옮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그 무서운 질병에 걸렸어요. 사업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었어요. 정말 나를 공격하는 그로 인하여서 정말 숨 못 쉬고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에 있을 수 있어요. 분명히 상황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그냥 그때는 안아서 우리를 건너게 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살까? 살 희망이 없다. 그런데 지금 살아있잖아요. 어떻게? 그때도 하나님께서 안아서 위로하시면서 건져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 너희를 안으사 이 이야기는요, 사랑의 극치입니다. 사랑의 극치. 아무나 안아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을 안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이를 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절에 보시면은요, 여기 지금 27절 말씀에 보시면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시는 거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붙여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이게 누구의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예요. 하나님이 자기들을 미워하신대요. 그리고 이렇게 출애굽시킨 것은 이 아모리 사람들에게 죽게 하려고 이렇게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소리 들으시면 얼마나 속상하실까요?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하나님이 자기를 미워하신대요. 어쩌면 우리도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뭐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상대가, 부모가, 아니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만 무엇이 이루어지면 그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고 부모님이 날 사랑하는 거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안 해주면 하나님이 날 미워하신다. 나 죽이려고 하는 거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미워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 결코 왜 미워해?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니까. 여기까지 사랑으로 인도해 주신 거야. 그것을 어떻게 알아요? 안아서 인도하셨다고 하는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나 안아주는 게 아니잖아요. 결코 우리를 하나님 미워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래서 그 고비고비마다 또 안아서 이렇게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안아서 지금의 어려움도 건너게 하실 것이고 앞으로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안아서 건져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아기가 되는 거예요. 아기가. 그래서 그분의 품에 아기처럼 완전히 안기는 거예요. 그분 힘들지 않게 거기서 잠깐 요동하지 말고 그냥 착 안기는 거예요. 바짝 안기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극진한 사랑입니다. 우리 사랑하면 이제 어머니 사랑을 얘기하잖아요. 어머니들이요, 정말 천하장사도 못할 일들을 막 잘 해내셔요. 보면 막 애들 안고서 막 밥을 먹고, 전 그런 것도 봤고요. 애 안고 그냥 1시간 예배를 그걸 다 드리고 있어요. 특히 한국에서 미국 올 때라든지 이렇게 비행기에서 보면, 그 갓난아기들, 엄마가 밤새 안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 거기서 깨달은 게 있어요. 이 아이는 엄마만 믿으면 그 엄마 품에서 엄마가 가는 곳은 다 가겠구나. 막 여행 다녀도 다 가겠구나. 고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수고는 누가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랑함으로 내려놓지 않고 그냥 안고서 여기 지금 안았다는 이 단어를 원어적으로 보면은요, 이 여인이 태 속에 아이를 잉태했다 하는 이렇게, 그러니까 한 몸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뭐 따라와 이게 아니고 안아서, 특히 위기 가운데서는 안아서, 아니 태 속에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니까 무서워 말라, 두려워하지 마라. 저도 생각해 보면은요, 참 철도 없겠지만 이 겁도 많은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한국을 떠나서 파라과이, 브라질, 미국 이렇게 사역지를 이렇게 옮기면서 두 가지 그 경험을 통해서 두 부분을 깨달은 부분이 있어요. 하나는 정말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는데 새로운 나라를 간다 해서, 새로운 환경으로 내가 옮긴다고 해서, 이거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때마다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에너지 낭비고 얼마나 시간 낭비예요. 그럴 필요가 없는데. 또 하나 깨달은 부분은, 가장 크게 깨달은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에도 계시고 파라과이도 계시고 브라질도 계시고 미국에도 계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다. 그리고 어디로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거기 갔더니 하나님이 거기 계시더라니까요.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맞이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회되는 것은 두려워했던 거, 걱정했던 거, 염려했던 거, 불안해했던 거, 이런 것들이 다 후회될 뿐, 이제 앞으로 새롭게 생긴 믿음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거기 하나님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거기서 나를 맞이해 주실 것이는,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나의 약한 부분까지 다 아시고 다 준비하시고 나를 맞이해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 미래에 대해서, 내 앞날에 대해서 내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 확신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면 안아요 주는 거죠. 이 안아줌 속에서는 이 보호하심이 있는 겁니다. 요셉에게 꿈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가 막 구덩이에 빠져 죽을 지경이 되고, 또 팔려가기도 하고 종살이하고 감옥에 갇히게도 되고, 여러분 그런 상황이면 곧 끝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때마다 하나님이 안아서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아서 결국은 애굽의 국무총리의 자리에 앉혀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갈등이 있습니다. 약속 믿고 그냥 가나안 땅으로 전진하나? 아니면 그 부정적인 정탐꾼들의 보고를 생각하면서 다시금 돌아가야 되나? 이런 갈등이 생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늘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지? 이쪽 길로 가야 되나? 이쪽 길로 가야 되나?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여러분, 우리 늘 계산하지 않아요. 그렇죠? 내가 원하는 길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좋겠는데 이렇게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여러분, 우리 어느 길을 선택해야 돼요? 무엇이 더 위험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불안해하면서 뭐가 더 안전할까? 뭐가 덜 위험할까? 이거 따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길을 선택해 주시든지 저 길을 선택해 주시든지 하나님이 선택하신 길은 누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것이 가장 위험한 길인 것 같아도 그것이 가장 위대한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지?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이렇게 돼도 되고 이렇게 돼도 되게 괜찮아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실 테니까 그 길 나홀로 걸어가라고 하시지 않을 거니까 그분이 안아서 함께 가주실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자. 앞날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자.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도와주셨어요. 또 싸워주셨어요. 그 앞으로 이사야서 46장 3절로 4절 말씀, 야곱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나를 들을지어다. 배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품기운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어릴 적에만이 아니에요. 그렇죠? 어릴 적에만이 아니에요. 언제까지요? 노년이 되고 백발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늘 품어주시면서 위로해 주시고 건져주시고 싸워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앞서 이끌어 주시고, 이제는 우리들의 마음에 이런 말씀을 들으면요 평안이 시작돼야 됩니다. 막 두려움들이 막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마음에 담대함이 생깁니다. 지금까지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싸워주시고 안아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셨는데, 내 앞에 앞날 모두가 두려워하는 이러한 상황이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그분의 예비하심을 믿으면서 그분이 앞서가심으로 나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리라. 우리 은혜로운 성도님들, 이제는 우리 안에 이 두려움, 내 사전에는 두려움은 없다.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평강을 가지고 담대하게 앞날을 향해 전진해 가시는 우리 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허락하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그 변함없으신 우리 주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희들 모두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의 확신 속에 우리의 앞날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담대히 앞날을 향해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해 우리의 앞서가 예비해 주심, 우리를 인도하시며 안아 보호해 주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날마다 경험하며 우리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그 안에 참된 평안과 함께 승리의 삶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간구하오니 우리로 결코 우리의 앞날을 두려워하지 말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